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전에 이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진술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9장에 처음 기록이 되어 있고, 이후 바울은 22장에서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간증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금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은 이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을 종합하여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의 동행하던 사람들을 둘러 비추었다 합니다. 이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다 땅에 엎드려졌을 때 하늘로부터 히브리 말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뒤에 부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는 다른 부분 9장과 2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가시체라는 것은 동물을 몰 때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말하는데 그 끝부분에 쇠붙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라는 이 말은 당시 이 민간에 널리 사용되던 속담을 인용한 것인데, 이제 수레를 끌거나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을 이제 가시체로 이렇게 쿡쿡 찌르는데, 이 짐승이 반항하기 위해서 뒷발질하는 것, 즉 쓸데없는 행동인 것처럼 쓸데없는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강한 빛으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셨고,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행위들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쓸데없는 저항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순간 공포에 휩싸였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였는데, 이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 예수를 박해하고 있다고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1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핍박받는 교회,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그 모든 자들과 함께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맡겨주신 그 사명 받아들이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어 그를 변화시키신 목적, 바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이제는 복음 전도자 바울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울이 본 일과 장차 그에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이제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 이 로마의 그 전함,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예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들, 그런 이제 큰 죄를 범한 죄인들을 모아서 그렇게 노를 짓게 하였는데, 사형 집행이 유예되어서 대신에 중노동에 동원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노젓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배가 가는 대로 열심히 노만 저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울은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속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보고 들은 것, 그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하여서 이제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제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에 얽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볼 때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꼭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어보았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들 역시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영원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뒤로하게 하고 외면하기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정진하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만나는 우리 주변의 이 모든 사람들, 가까이로는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이웃,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주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하여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거하며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기업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직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이 밝혀지고 우리의 제대로 된 이 정체성과 소속감을 얻고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기업으로서 천국의 소망, 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이를 확장시키고 더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 그는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흐르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끝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이것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어둠 속에 있는 이들,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이들, 죄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함을 되새기고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특별히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형리를 가르치고 영접기도 시키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을 맞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보이고 느끼게 함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동시에 귀감이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전도, 전할전의 길도 참된 길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자였던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어 복음의 전달자 바울로 그를 사용하심을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또 얼마나 큰 책임감인지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그 부르심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의 목적이 계속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함을 되새깁니다. 주님, 주여,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데 전력 투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이 복음의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속한 종이오니 우리가 먼저 복음의 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서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르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됨 삶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